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 처음 듣는 찬양이죠. 우리 알르트시 응답이라는 그 찬양인데요. 찬양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기적의 응답. 예, 응답이라고. 모든 것이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고 일이고 문제고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응답의 축복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여러분 되시고요. 지금 2020년 올해는 또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해 가지고 온 나라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죠. 6.25 때 전쟁은 전쟁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바뀐 그 문화가 이 코로나19로 의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 문제가 시대를 앞당기는 그런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020년 지금 여름에 많은 폭우와 또 많은 이 호우들 이런 거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기상 이벤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어제 우리 호남 쪽에는 보니까 물이 다 잠겼어요. 소가 둥둥 떠다니고 하여튼 지붕밖에 안 보여요. 이제 이런 재난 아닌 재난 여기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또 응답받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쵸?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사람이 이곳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또 말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우리 옛 틀을 깨어 부수고 이제는 새 틀을 갖춰서 응답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축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신앙 속에 있으면 참 좋겠다. 너희들이 이런 응답 속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것도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받았던 그 응답이 또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과 결단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결단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결단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결단할 수 있죠. 결단하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번 주에 최고의 응답받는 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아니고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의 응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있어야 되겠냐? 우리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뭐냐?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 자, 우리 오늘 보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 주신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믿음 안에 뿌리 내리라. 그것을요,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이름을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운명을 바꾸신 겁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고 운명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는데 그 예수가 너희들의 운명을 바꿨다. 죄와 저주에서 너희들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이 너희들을 속일 수가 없고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수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시겠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데 관심 갖도록 하는 것.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 이 마귀를 박살내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으면 밝힐 수가 없어요.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왜? 운명을 바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자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신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아직도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수준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누굽니까?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멘. 이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뀌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제 죄와 저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바울은요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틀을 잡아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특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여기 뿌리 내도록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첫사랑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첫사랑, 나를 구원하신 첫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뿌리가 내려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터가요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이 믿음에 흔들리도록 자꾸 무엇을 내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번에 폭우가 계속 내려가지고 많은 산사태에 의해서 집들이 붕괴되고요. 거기서 죽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땅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터가 굳지 못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터가 굳어 있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뿌리가 우리가 약해진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 털을 굳건하게 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여론 따라갑니다. 여론 신앙 따라간다니까요. 카드라 경상도 말로 카드라 그 말에 흔들려 가지고요 결국 무너지고 교회 떠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 했는데 가다 보니까 또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 만납니까?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때 누가 한 사람이 딱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여론이 막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또 원망하게 되고 지도자도 원망하는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홍해라는 문제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너게 하니까 또 좋아가지고 웃고 막 그렇게 갑니다. 가다 보니까 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납니까? 요단이라는 또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요단을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까지 그 모세가 있을 때는 같이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단은 건널 때는 지도자가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 통해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제 따라가는 그 신앙이 홍해를 건널 때보다 더 강했죠. 이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말씀을 자꾸 듣도록 그렇게 하니까요. 예수가 그래서 사실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가르쳐 주니까 그 후대들은요 좀 불신앙하지 않고 건넜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만나도 이제는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 후대들은 어디를 정복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가 그런 사실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면 자꾸 사람들 때문에 카드라 여기에 흔들리게 된다니까요. 그럼 누구 손이냐? 본인 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 사랑에 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떠나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지옥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믿음이 굳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들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인이냐? 믿음의 증인. 여론 따라가지 않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증인.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그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무엇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도 나를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피할 길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오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어떤 속임수에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위험한 길로 가게 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의 그런 멸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시간표를 따라 오게 돼 있어요. 나의 시간표를 따라,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확인하게 한다니까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온다고 계시록 8장에 나와 있잖아요. 3절에서 5절. 이제는 여러분들은 사제의 확신 꼭 가지세요. 여러분은 어떤 죄 문제도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여러분이 지었던 죄까지도 다 끝났어요. 조상이 지은 죄까지도 끝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또 한 군데 사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이제 두 번째 만난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 두 번째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인데, 뭐 사업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술로서 또 지내왔던 분이세요. 술과 또 지금 보니까 뭐 술이 평균적으로 2병 아니면 안 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마시면 4병씩 마시는 거예요. 그날 또 이제 다락방 하고 갔는데 친구를 만나가 또 술을 마시대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전화가 오는 거라. 이제 잠이 좀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보니까 그분이라. 그 이제 전화 받았죠. 받아가지고 한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까요? 제가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운명, 저주, 재앙 모든 거 다 끝냈다. 당신이 지었던 그 죄까지도 다 해결했다. 이야기했는데 자꾸 이게 이제 자기가 지었던 죄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모르겠는데 자기의 이 사람이 너무 양심적이지. 그러니까 너무 양심적이라서 그런가 자꾸 자기 지었던 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제의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어떤 죄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칠판에 지었던 많은 죄도 지우개를 지우면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칠판에 지었던 죄를 다 지우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사제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때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자꾸 자범죄, 여기에 묶여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그게 발목 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한 30분 팀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믿고 자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주무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이 묶일 때 너무 많아요. 무엇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실 안 믿어지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치유받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 수 있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요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여러분 말씀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여론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의 믿음의 터 위에 서야 돼요. 이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터, 여러분 여기에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강남 말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여러분 오늘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물론 다 암송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눈으로 확인합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16절, 17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십니까? 유튜브? 유튜브에 보게 되면 우리 참빛교회라고 치면 바로 나와요. 참빛교회. 또 우리 교회 사이트에 카톡방에 물론 올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바로 눌려가 할 수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울산 참빛교회를 치면 우리 교회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또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하냐? 좋아요, 구독 딱 누르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혹시 아십니까? 근데 우리 카톡방에 들어가서는 절대 좋아요, 구독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야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 카톡방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정보를 막 다 입력해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복잡해요. 근데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좋아요, 구독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자꾸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생겨요. 사기꾼 말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딱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기꾼 말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가지고 뭐냐?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참된 기도를 이 속에 내가 있기를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16절 보게 되면 우리 다시 에베소서 3장 돌아갑니다. 자, 어떤 우리가 참된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참된 기도를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특위에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뭐가 돼야 되냐? 주인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고백입니다. 바울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보세요. 세 번째는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하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여러분들이 늘 뿌리 내리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걸 두고 기도해라. 18절 19절 거기에 보게 되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무한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 그리스도 다 알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지식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 그리스도 다 알아. 나 성경 다 알아. 뭐 다 합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는 어마어마하고 무한대인데 우리가 더 그것을 알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케 되도록,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완전하신 분임이 믿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단은요, 이때 다 무너지고 우리를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 참된 기도 속에 있는 결단. 이제는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미션 전달자, 언약 전달자. 여기에 대한 결단을 딱 가지고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자의 그림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미션 전달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말해주는, 그것으로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미션 전달자. 하나님은 그 일꾼을 쓰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미션 전달자입니다. 언약 전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요,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절대 제자의 응답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가 되는 응답을 딱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비밀길서대. 이 응답을 주셔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 축복을 딱 주시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그게 뿌리 내리는 우리 절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견인,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를 살리는 후견인들이 여러분 되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죠? 결국 우리 후대가 일어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중심들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허리가 될 청년들입니다. 오늘 청년들 찬양하는데요, 흐뭇해지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의 미래다, 미래. 앞으로 이분들이 다 중인자가 되어지고 앞으로 교회 살리고 우리 또 다른 후대를 살리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냐.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홀리메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어디 있어야 되냐? 현장에 있어야 돼요. 삶 자체가 현장이잖아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현장이에요. 가정생활도 현장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 뭐죠?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홀리메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운동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의 문을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헌신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성전 건축이죠. 이걸 두고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한번 반듯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한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십시오. 뭐 성전을 위해서 돈을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성전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좀 정확하게 이제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울산에 보면 거부가 된 동태장사 여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좀 복잡하죠? 거부가 됐습니다. 뭐 하면서 동태장사 해가지고. 근데 그분의 뭡니까?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집사님이에요. 이분이, 그 6.25 전쟁을 마치고 직후에 이분이 이제 동태장사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조금 벗어난 교회.
그래서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승진 하나 봉헌하고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1년이 돼도 응답이 없고 2년 돼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약 10년이 다 돼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분이 동태 장사를 하면서 자판을 깔아놓고 뭐 건물을 얻어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만한 돈도 사실은 없어가지고 이분이요 동태 상자를 메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동태 메고 다니는데 어떤 할머니가 부르더라는 거죠. 할머니가 부르면서 이분의 이 여집사님한테 이야기한 이야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머니가 평생 모았던 복주머니다. 이 동전하고 당신 그 동태 상자하고 한번 바꾸면 어떻겠냐. 정말 동태를 먹고 싶은데 어떻겠냐. 라고 하니까 평생이 모았다는 그 말에 이 여집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야 동태 상자를 주고 그분한테서 복주머니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요. 그 복주머니 안에 동전은 없고 이상한 물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물건이. 그래가지고 이 물건이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모르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일을 여차여차해가지고 이 할머니 만났는데 이 물건들이 제 손에 왔습니다. 이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러면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요. 이제 골동품 상자에 그 골동품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뭔가 싶어가 물어봐라 갔대요. 갔더만은 골동품 그 사장님이 보면서요. 놀라는 거 있죠. 그 놀라면서 놀란 표정을 짓지 않고 1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물건은 내 것이 아니고 감정만 받으러 왔다고 했더만은 가려고 하니까 10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조금 눈치가 됐어요. 이거 뭐 중요한 건가 보다. 눈치가 챈 거예요. 또 가려고 하니까 200만 원 줄 테니까.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붙잡는 거예요. 400만 원 줄 테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이 내 물건 아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다. 다음에 올게. 가려고 하는데 500만 원 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인데 만약 당신이 안 팔면 이제 가라고. 60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이때 목사님이요 기회를 놓치겠다 싶어가지고 그 물건 600만 원을 팔았다는 거예요. 6.25 전쟁 마치고 지금 보면 50년 전 아닙니까? 60년 전 아닙니까? 그래가 600만 원을 팔고 왔는데 이제 그 집사님한테 여차여차 해가지고 물건을 팔게 됐다니까 집사님이 너무너무 눈물 흘리면서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승진건축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400만 원을 딱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이 얼마요? 200만 원. 가지고 막 가면서 기도를 쭉 하다가 한성 가운데 자갈밭이 보이더라고요. 자갈밭이. 근데 그 자갈밭은 풀 한 포기에 나무 한 그릇 자를 수 없는 자갈밭. 사람이 그저 줘도 뭐 필요 없는 그 땅. 근데 그 땅을 갖다가 300원, 5,000평을 갖다가 300원에, 평당 300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죠? 150만 원. 그래가지고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어떤 신사가 자가용을 딱 타고요. 두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류를 꺼내면서 한 이야기가 그 땅을 팔아라는 거예요. 자갈밭을. 얼마요? 할 때만 1,000만 원에 팔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0만 원 주고 샀는데. 근데 이분이 안 판다고. 그랬더만 단번에 2억이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예주사님이 안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팔았냐? 29억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지금 현대자동차 정문 땅이에요. 정문. 그때 정주영 시장이 국가의 정책이 울산 공업단지를 위해서 정책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그 회장이 그 땅을 정문으로 이제 자갈밭 정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이 여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9억이 팔아고요. 이제 3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자꾸 기도 속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꾸 어떤 땅을 마음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샀는데 그 땅이 뭐가 되냐? 아파트 단지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천억을 가지고 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치면 그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는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인가는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순수한 기도. 하나님 돈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닌, 늘 교회를 승진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여집사님에게 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늘 교회를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빛의 긴자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237 여러분 전도 선교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론은요, 여러분,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를 누릴 영적인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뿌리내리고, 믿음은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묵상하고 기록하고 녹취하고 이때 자꾸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름 성령학교 내일 있죠. 우리 여름 성령학교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랩런트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오고 또 다른 친구들을 전도해 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사님들 또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큰 증거와 큰 능력으로 큰 응답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수고가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도 또 모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고 우리 대학 청년 또 모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마지막 세계 랩런트 대회. 예. 우리 19일부터 22일까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말씀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똑같은 시간에 방향 맞추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최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우리 오늘 믿음은 반드시 말할 수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결단할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어디에요? 헌신이 곧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바울의 그 심정,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기도했던 그 축복받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말씀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 믿음이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들 되기 원합니다. 미션 전달자의 은혜와 언약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교회 살릴 응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